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성부 하나님의 유업을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반드시 같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품도 동일하고 사역의 목표도 동일하고 사역하시는 방식도 동일한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안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데에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변한 까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자복하고 삼가하고 고백을 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선포는 하였지만은 자신이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꼭 오셔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모습, 어떤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침례와 시험의 과정을 모두 거치신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본격적인 사역의 길로 들어서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권의 복음서가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건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격과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이 두 가지 사건은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차분차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쉽게 납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다는 그 사실에 언뜻 수긍이 가시냐고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수긍이 가십니까? 주관식이라서 답변을 못하십니까? 객관식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간다. 2번 안 간다. 3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4번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몇 분이죠? 저는 솔직히 이 사실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침례 요한 스스로도 자신이 선포하는 내용, 자신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행위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는 것일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너무나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한번 다 같이 펼쳐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4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입니다. 예수님께 침례 주기를 민망히 여겨서 한사코 거절하는 침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우리라고 호칭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우리 부모같이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 대명사를 너무 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잘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표현은 정말로 감동적인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지금부터 21년 전입니다. 정말 오래됐습니다. 조카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 저는 처음부터 아내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접근하면서 아내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인가는 회사 일이 끝나자마자 무작정 수원에 내려와서 3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겨우 10분 정도만 만나준 적도 있었습니다. 간신히 커피 한 잔 함께 마시고 별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쓸쓸히 서울로 올라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만남이 어색한 남녀가 함께 만나서 차를 마시게 되는 경우 대개 남자가 저 무슨 차 드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여자는 저는 커피 마실게요 라고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남자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알아서 너 마시고 싶은 거라고 너 마시고 싶은 거 시켜냅니다. 정말 살살 맞은 여자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서로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오늘 우리 무엇 먹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감동은 정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저를 우리라는 그 범주에 포함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나의 연인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동안의 정성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그런 순간이고, 안 그래도 어떤 한 해가 더 예뻐 보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가진 엄청난 매력이고 엄청난 힘입니다. 우리 참으로 감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에게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침례 요한을 존중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지음받지도 않은 사람을 이미 우리라고 호칭해 주시고 우리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사람을 존중해 주시고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 가득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의 사역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로 사람의 문제가 결코 해결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과 그의 사역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요한아 지금까지 참으로 수고 많았다. 정말 애 많이 썼다. 율법으로는 그리고 고행으로는 안 된다는 건 알았지.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나 예수가 모든 일을 감당할게. 그래서 내가 온 것이잖니 라고 침례 요한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의 내용이 모든 의미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의는 의로운 것, 불의한 것 할 때에 의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의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이 기준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그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 하시는 대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은 내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룬 것의 증거가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친히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 중에서 택하심을 받아 세워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애시당초 예수님은 그리스도 본체셨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해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어도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차에 따라서 모든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납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세 사람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일련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목회자로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성도에게 축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그런 형식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형식과 절차, 전통과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식에 대해서 들어줘야 합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로 세움받고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는데 침례라는 절차가 혹시라도 필요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존중도 받아오고 예언자로 인식되어 온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침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려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침례 요한의 침례라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흔히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할 때 성령 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웠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상징적 행위 대신에 직접 하늘이 열리고 실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으시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강조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에 담겨있는 참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을 포함한 4권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다양한 형태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계보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고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정한 구원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이 사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 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풀어보았습니다. 전통이나 관습, 절차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배려 차원에서 예수가 침례를 받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신 하나님임을 확증해 주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에 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한 내용은 너무나 짧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동일한 내용을 근거로 시험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서 5쪽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보통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지만 표현 자체는 그냥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꼭 당부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사탄은 언제 생겼대? 사탄은 어디에 있는 것이래? 사탄이라는 놈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래? 같은 그런 의문을 품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은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저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가면 그만입니다. 사탄을 알아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저절로 사탄이라는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탄의 그 유혹을 사탄을 저절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라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읽은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왜 시험을 받게 되는지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성경은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즉 이 사건은 성령이 주도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원래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되고 계획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연이 아니고 원래부터 의도되고 계획된 사건이었다면 분명히 그 사건에 목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시험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원리를 밝혀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성취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사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사탄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자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사람의 승리로 연결되고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사역과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가 죄의 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리와 죄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제시해주고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이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중에서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증거하고 제시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의 승리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탄의 시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즉 예수님과 사탄이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주의하고 금식하신 이후에야 아주 줄이신 상태에서 사탄의 시험을 맞이합니다. 어떤 이들은 큰 시험이나 큰 선택을 앞두고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기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합니다. 참으로 신실한 성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철저하게 오해해서 생긴 묵지 못할 일입니다. 큰 시험이나 선택을 해야 하시는 경우 평소보다 훨씬 더 잘 드셔야 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잘 주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최상의 판단을 할 수 있고 최상의 행동을 할 수 있고 최상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줄인 상태가 된 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굶주린 상태에서 광야에 있는 자의 특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절박한 것입니다. 즉 피할 곳이 한 곳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도 전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사탄이 제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연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이런 불리한 상황에 처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탄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 예수님에게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사탄의 시험에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교활한 존재입니다. 아주 교묘한 존재입니다. 만약 자신이 지게 되면은 모든 것을 주위의 환경 탓으로 돌릴 아주 못되고 야가 빠진 존재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탄이 아무 변명도 늘어오지 못하도록 설령 게임에서 지더라도 아무 핑계거리를 대지 못하도록 예수님 스스로 아주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연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사탄충은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주 거뜬히 아주 넉넉히 이김으로써 사탄이 아무 말 못하도록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쓰려는 방법과 수단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이 예수님의 사역에 아무런 위협이나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도 뻔히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사탄에게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승리함으로써 사탄이 아무 핑계치 못하도록 모든 환경을 예수님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어떤 심정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입니다. 사탄이 말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확인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사탄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의 아주 교활한 술수가 숨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싸움의 본질을 감춰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본질을 감춰둔 채 상대로 하여금 분명히 싸움에서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진 것이 되도록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싸움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존재의 검증이나 예수님이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그런 능력의 대결이 아니라 철저한 원리의 싸움입니다. 사람이 지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의 원리로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꼬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모든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죄의 원리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사탄은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지금 이것이 기준의 싸움이 아니라 원리의 싸움이 아니라 능력의 싸움으로 철저하게 위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일반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강하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예수님을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탄의 요구대로 행한다면 능력 싸움에서는 이기는 것이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원리 싸움, 기준 싸움에서는 진 것이 되는 거고 결국 이 싸움에서 사탄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해보라고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고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교활한 술수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 내용을 들어보면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세 가지 요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힘든 일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시군중 먹기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로 떡덩이를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하를 얻을 수 있는데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꼬임에 노란하고이 되어버리고 사탄의 시험에 지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원리의 싸움이고 기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탄의 시험에 들어있는 교묘한 수경처럼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는 요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백성들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가 사람의 창조주라면은 사람의 통치자와 주권자라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의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금 사탄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는 그 능력을 행하는 대신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바로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 먹을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식량을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식량이 부족하도록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부족하면 만나를 내려서라도 굶주린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식량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적은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죄적 사고 방식으로 인해서 소산을 무기화 삼고 분배를 적절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도 식량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탄의 함정을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대답입니다. 사탄, 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으로 백성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감을 주장하고 그 책임을 위해서 당연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공급하라는 그럴듯한 제안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면은 바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만들면 예수님의 능력은 발휘가 되지만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과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의 의미가 원천적으로 부인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탄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이겼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사탄이 꼬드긴 것입니다. 사탄의 요구는 뛰어내리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면서 교활하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장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특별히 성전 꼭대기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죽음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주시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분이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은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점검하여 보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꼬드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사탄에게 지는 것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뛰어내리고 천사가 받아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도 아닌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겁나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밀어붙이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계획성, 신실성, 진실성은 분명하다고 사탄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의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정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차분차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대답을 통해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서도 승리하십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의 함정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다운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을 꼬드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 중에서도 별것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궁핍하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처럼만 머물러 있지 말고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멋지고 장성한 품체를 보여주고 그와 같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라고 지금 꼬드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조금 더 풍요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의 기준을 따르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입니다. 이 대답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일하는 것이 내가 가지는 권세고 내가 가지는 위엄이고 내가 가지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영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세 번째 시험에서도 승리를 거두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는 가운데 혹시 성경의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창세기 3장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의 행동과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원리에 불순종한 사람의 행동과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기독교는 바로 원리의 종교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예수님과 사탄 중에서 누가 더 강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탄의 검증을 통과한 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가 죄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험은 끝이 납니다. 시험은 예수가 사탄에게 가라고 명하고 사탄이 예수의 명대로 떠나는 것으로 모든 시험 과정이 끝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권세자이고 예수님이 승리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예수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의 기독교라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시험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의 원리는 배부름과 배고픔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부와 명예와 권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한국 교회는, 한국 목회자는, 그리고 한국 성도는 모두 다 바로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아무 소용없는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부와 명세와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고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대답, 하나님을 알라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사라질 수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사건입니다. 꼭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전통과 습관과 절차라는 그 사람들의 그릇된 개적 마음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주시는 그 배려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과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